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가해동 성당에 와 있는데요. 네. 여기가 저 북촌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또 최인길 마티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서 또 한 분을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계시죠? 조선 천주교회 최초의 여회장. 와우. 그분의 이름은 바로 강완숙 골룸바이십니다. 아니 강한숙 골룸바 아주 유명하죠? 네, 여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요. 어떻게 여기 북촌과 이 가해동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원래 강완숙 골룸바는 충청도 내포가 이제 고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태어나기로 서녀로 태어났어요. 서녀는 뭐예요? 그 이제 홍길동 마냥 왜 서자라고 하죠. 예. 네네. 다른 아빠 엄마 네네. 다른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혼인을 할 때도 후처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덕산에 살던 홍지영이라는 인물의 이 후처로 들어갔는데요. 이분이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주교 관련한 서적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천주교가 정말 참된 진리고 여기에 정말 신앙의 이 실천과 이 삶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주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 종교의 이름이 이미 의미하는 바가 올바르니 그 도리가 반드시 참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정말 이 천주교라는 그 단어도 그렇고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되다고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강완숙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강완숙의 아들이 아니라 전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전처의 아들인 홍필주, 시어머니와 홍필주에게 교리를 전해주고 또 이들이 다 입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완숙의 남편은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방해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집안에서 이제 남편의 박해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남편이 이제 그 첩을 얻어가지고 따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이고. 그래서 강완숙이 집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자 하니 한양의 신자들이 교리에 발끈이 한양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 기막힌 것은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 전처의 아들이 강완숙을 따라서 집을 나갑니다. 오냐, 네 생각이 정녕 그렇다면, 정녕 내치고 말겠다면 나도 필주 수녀를 데리고 애밀 따라 나설 것이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이 여성의 위치가 이제 그 혼인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네. 혼인을 하고 나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을 따르는 게 여성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따르지 않고 며느리를 따라서 집을 나가고 또 홍필주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렇죠. 계모인 이 강완숙을 따라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에 네.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하고 남편의 방해 없이 또 교류하면서 살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한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당시 그 시기가 성직자 영입 운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직 신부님이 없던 때예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서 북경에 밀사를 보내고 또 그런 노력을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성직자 영입 운동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밀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음흠. 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밀사 한 사람을 보낼 때 필요한 돈이 그런 있어야지. 돈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또 신부님 모시고 오면 뭐 거처도 필요하고 맞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자금이 필요하니까 강한수 골룸바가 성직자 영입 운동을 하는 그런 협조를, 이게 자금적인 협조를 또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처음으로 모신 신부님이 바로 주문모 신부님. 네, 주문모 세례는 뭐예요? 주문모 신부님. 네,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을 네. 조선에 처음 모시게 되었죠. 아까 이제 우리 최인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대로 주문모 신부님이 처음에는 오셔서 최인길의 집에서 맞아요. 지내셨는데요. 을묘박해를 겪으면서 주문모 신부님이 이제 피신한 곳이 강완숙 골룸바의 집이었습니다. 네네. 강완숙 골룸바의 집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셨고, 사실은 그 이후에 신부님이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성무 활동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처를 갖고 있었던 곳은 이제 강완숙 골룸바의 집이었다고 해요. 6년이나. 6년씩이나요? 네, 네. 그러니까 주무모 신부님이 신유박해 때 순교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강완숙 골룸바의 집에서 이렇게 거처를 하셨는데요. 네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당시의 관원들이 여성이 집 주인인 그런 양반집은 들어가서 이렇게 수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또 이용하기도 한 거였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문모 신부님은 강완숙 골룸바의 집을 거처 삼아서 이제 조심스럽게 성사 활동을 이렇게 많이 이어 나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완숙 골룸바의 그 최초의 여회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강완숙 골룸바가 그 신앙심이 깊은 것도 그랬지만 얼마나 대담하고 또 용기 있고 또 인품이 좋았는지 이분이 이제 여회장이 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무모 신부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되게 재밌는 내용을 하나 봤어요. 이제 강완숙의 집이 아무래도 이제 주무모 신부님을 계속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이 교회의 중심부, 심장부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강완숙이 또 주무모 신부님을 계속 옆에서 가까이 보필을 하고 하니까 그녀는 주무모 신부님의 비서실장이자 보호자였다,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강완숙 골룸바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주무모 신부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었고, 신부님을 이제 보호했던 거죠. 혹시라도 밀고가 들어가거나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무모 신부님의 행선지, 그리고 행선지나 동선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주무모 신부님이 보다 안전하게 사목을 하고 또 이렇게 6년이나 또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사를 주고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강완숙 골룸바의 정말 그런 헌신적인, 그리고 정말 계획적이고 확실한 그 보필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강완숙 골룸바의 집을 그래서 되게 자주 이사를 했다고 해요. 신부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가 6년이 을묘박해 이후 6년이 지나고 결국에는 다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801년 신유박해인데요. 강완숙 골룸바가 이미 이전부터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완숙 골룸바는 뭐 양반이든 머슴이든 뭐 부녀자든 할 것 없이 굉장히 선교 활동을 열심히 많이 이제 하셨고요. 또 자신의 집을 언제나 신자들의 그 집회 장소로 내어주었고 여회장이었고, 이런 굉장한 활동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고 정말 곧바로 이제 고발이 되었고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네, 체포가 되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순교 영광을 얻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체포가 됐으면 보통 체포된 자리가 아니고 어디로 이송이 되거나 하고 좀 이제 드디어 순교자난을 여기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됐는데, 그럼 이 자리가 아닐 것 같고 어디서 그럼 순교하시게 된 거죠?
이제 단일 순교자로서는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그리고 103위 성인 중에 44명이 이 자리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네. 어딜까요? 절두산.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중림동 성당. 서울역 근처 순교 성지죠. 네. 서소문 아닐까요? 저 바로 네.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소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만난 강완숙 골룸바도 서소문에서 처형이 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오늘 순교자 나눔에서 강완숙 골룸바, 복자 강완숙 골룸바의 어떤 삶을 계속 조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또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럼 지금 한번 우리 출발해 볼까요? 걸어가나요? 네,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볼게요.